할렐루야. 수예배 함께 하시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은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이 시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십자가 그 사랑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모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모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모시고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 갈기
갈급함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지하여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언약과 주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의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고 수망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조금 멀리 떠나 있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증거들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한성희 양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참 기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증거가 많은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한 장씩 강해를 하며 왔는데 벌써 마지막 장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76명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출항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가진 소유와 죽을 뻔한 위기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나오는 담대함인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떡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그곳에서 배를 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구조된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의 예고대로 기적처럼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섬은 말타라고 불리는 섬인데 지금도 존재하는 섬으로 시실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서 구조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큰 어려움을 그 어려움 속에서 무려 276명이 한 명도 해함을 받지 않고 구조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조되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되다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강풍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섬기고 확실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기에 신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방법이 없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죽을 만큼 위험한 순간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하는 어린 나이에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등을 건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저기 있는 파란불이 깜빡깜빡하는 것을 보고 빨리 달렸는데 달리는 순간 그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제 몸이 차에 쾅 하고 부딪혀 붕 떠서 날아가 신호등에 부딪히고 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순식간에 제게 다가와 저희 집으로 가서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멀쩡하게 무려 몇 미터를 날랐는데도 타박상 없이 아픔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죽을 뻔한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함께 탄 배는 사실 광풍 속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다 부서져 버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도 바울의 예언처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부서져 널판지와 배 조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이 모두 무사히 육지로 구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과 함께한 도착한 섬의 이름은 멜리데 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멜리데는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주요 경로 위에 있던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폭풍우 속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제 갈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시고 섬의 이름의 뜻처럼 사도 바울을 안식하도록 피난처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어려운 풍파 가운데 피난처가 필요할 텐데 어떤 피난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피난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피난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피난처 되시는 분은,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려고 해도 그것은 잠깐뿐 영원한 회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기도를 드리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건대 아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런 기도의 도전을 주신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수요 예배도 만들어서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예배가 있는데 초기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합니다. 기록한 대로 비가 오고 나서 날이 추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날씨처럼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섬에 상륙하기는 했지만 추운 날씨에 비마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추위에 떠는 바울 일행을 보고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고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특별한 위로와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무려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섬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경계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추천을 받은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 창끝에 보면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다니 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이야기를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처음 본 선교사들을 보며 경계를 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섬에 276명이 도착했으니 얼마나 심한 경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아시고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들 모두를 환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특별한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섬의 원주민들이 비바람과 추위 속에 떨고 있는 바울 일행을 특별히 동정하고 환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쉼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을 대적하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예상되거나 위험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이러한 위협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배에서 구원된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고, 비가 오고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에게는 이러한 반겨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곳에 있던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았습니다. 혹자는 오늘날 멜리데 섬에 독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와 바울이 뱀에 물렸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 바울의 손에 달린 뱀이 독이 없는 것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독사와 그리고 독이 없는 뱀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없으며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그런 정도의 구별을 못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독사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독을 품은 뱀을 이야기하고 학자들은 불뱀 그리고 모래에 굴을 파는 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4절에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틀림없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그가 죽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여겼습니다. 살인을 한 죄수가 강풍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결국 공의의 신은 독사를 보내어 끝내 그를 심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공의라는 단어는 일반적 의미에서 윤리적인 의미의 공의가 아니라 이 단어는 의인화된 공의, 즉 제우스와 테미스가 아끼는 딸인 정의의 여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여신은 인류의 모든 불의한 행위를 직접 제우스에게 보고하여 이 사람들에게 죄액삭을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원주민들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뱀에 물렸음에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은 섬 사람들, 원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금방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바울에게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 자신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의 일행과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경외함을 갖도록 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 원하고 그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본질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있으며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며 인간은 단지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신으로 추앙했고 이때부터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숭상하는 그들의 가치관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스드라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픈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만약 바울과 그 일행들이 폭풍우를 만나지 않고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이 구원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얻는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현장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끝장인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에서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며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된 은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집에서 학교가 멀어서 아버지가 아침 일찍 차를 태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근처에 오면 차를 세우고 손을 붙잡고 매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등등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할 때 사단은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왕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모세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무려 모세는 40년 동안 지새우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정말 절망 속에서 고민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모세,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건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전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 그곳은 모세에게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곳이 모세가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피난처가 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276명이 함께했던 그 광풍이 불던 그 바다, 그곳은 사도 바울과 276명에게 죽음의 자리가 아닐까 두려웠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 와서 보니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은혜로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성도님의 자리가 그리고 그 상황이 절망의 자리이고 그늘진 장소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 장소를 초월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문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가정 속의 문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도 하시고 불뱀에 물렸던 독사에게 물렸던 사도 바울을 건지고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승리로 가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경 묵상 성경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새생명 축제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초청하는 VIP의 마음을 주장하셔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새생명 축제와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새생명 축제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연락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생명 축제와 추수감사절 위에 그래 하나님 말씀드리는 담임 목사님의 위에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는 VIP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접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 기도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미처들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 겨울 동안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져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 점점 확산되어가는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 개월 동안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출을 제가 속히 만들어내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수고하는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는 천국 성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해 주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전세계를 하나님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